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정이든 또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사로는 평소에 가까운 이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쁜 일이 있어서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는 그 병 때문에 이제 죽고 말죠. 그래서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시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이왕 살려주실 거면 죽기 전에 그냥 아플 때 오셔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오빠가 죽어서 다 슬퍼하고 있는데 왜 나중에 오셔서 다시 살려주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야 또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물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거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원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은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것. 또 내가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아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거라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는 게 어떻게 제자들을 위한 겁니까? 또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나사로가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느냐? 그 이유는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 때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그는 그 누구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의사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 번 베푸셨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냅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요. 근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심지어 엘리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엘리야의 뼈 옆에 놓으니까 그 죽은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는 순간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뼈는, 그 마른 그 뼈를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도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 이 예수님도 병든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지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 금 소녀에 일어나라,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살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죽는 순간 무덤에 갇혀있던 수많은 시체들이 그 살아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평소에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도르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래 전하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창틀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그 창틀에서 떨어졌어요. 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죽은 이 유두고를 다시 청년을 살려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24장 38절 39절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모습을 낙심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 죽었다. 그 낙심해서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만나주신 겁니다. 그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지 마라.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구약의 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까요? 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예수님이 왜 직접 죽었던 당신이 그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는 어차피 옷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늙고 낡아서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저주와 모든 그 고통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그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죽은 너희를 살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으면 너희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이 바로 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그 고통의 그 저주의 뿌리는 어디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든지 이 사회의 죄 때문이든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마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내가 사망과 죽음과 죄를 다 깨뜨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무덤이 열리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무덤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를 얽어먹였던 그 사슬들이 있다면, 죄의 사슬, 고통의 사슬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근데 두 번째로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이면서 그 옆에 생명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부활이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 첫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사두개인 이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하고 이제 같이 했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를 따르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았어요. 또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다니까, 전부니까 이 땅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고 다 하면서 살아. 죽으면 육체도 사라지고 영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니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은 이 소수의 제사장의 일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의 일들은 사두개인들이 했고 아주 극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주 귀족들이었고 부자였다면 사두개인들은 이 평민들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구약. 왜냐하면 이 당시엔 신약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상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그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외에.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영원히 산다는 것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구약과 전통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이 말씀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전통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중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는 서로가 이렇게 갈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가 하나가 됐어요.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들은 뭐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4일이 되면 그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시체는 5단계를 통해서 이제 부패를 하게 되는데, 4일이 지나면 이제 몸에 이제 구더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몸이 깨끗하죠. 근데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구더기가 생기고 몸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거죠. 4일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잖아요. 장날 때 3일장. 왜냐하면 3일 동안 영혼이 좀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은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땅에 묻거나 화장하지 않잖아요. 그 돌무덤에 집어넣는 이유가 3일 정도까지는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4일이 돼서 냄새가 났다, 이거는 이미 이제 몸이 다 부패했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사로 나와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의 몸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이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몸에 두른 채로 더벅더벅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깐 살리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잠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와라,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그 나사로에게 심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 안에 이제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영생을 갖고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영생을 살 수 있느냐,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다 무덤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다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영생을 얻어서 살 수 있느냐,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건 뭐냐면, 너희가 그때 마지막 날에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든 일 있으면 힘든 대로, 고통 있으면 고통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무덤에 갇힌 것처럼, 죽은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희가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을까요, 여러분? 죽게 될까요? 나중에 죽을까요? 안 죽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그 영생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고, 육체는 죽지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게 왜 중요하냐?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에는 열매가 있어요. 무덤에는 열매가 없어요. 무덤에는 생명이 없잖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에는 열매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요. 살아있는 동물은 새끼를 낳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식을 낳아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혀가며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니까 나사로가 이제 배에 쌓인 채로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줘라. 그리고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다시 죽음의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니까 나사로가 너무 기쁘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냐면 잔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야, 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라도 가서 만나보고 싶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야, 나사로야, 너 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네가 죽었을 때 정말 천국이 있었냐? 너 천국에 가봤냐? 근데 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이것저것 다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건 나사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은 나사로만 아는 질문이고 나사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대답하는 게 다 진리인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대답할 수 있고 나사로의 대답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그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사로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밑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좀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키프로스 섬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 나사로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나사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예수님 믿었지만 부활과 영생의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죽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서 경험한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그때부터 증거하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긴 것도요, 우리는 막 초대교회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잖아요. 막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해요. 초대교회가 생긴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설교하잖아요. 설교 간단해요. 내가 죽었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 너희가 그 예수님 믿으면 너희도 구원 받는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육체는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무덤에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덤에서 나사로처럼 나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영생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같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